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 이르는 11장에 걸친 열방의 심판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계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열방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인근 나라들, 그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나라들이 앞에 차례차례 지목되고 경고되고 있고, 24장부터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심판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이 24절,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심판이 다만 보복이거나 처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돌이키실 것이고 복으로 삼으실 것이라면 심판이 하는 일은 무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심판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는 강권하시는 개입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베푸시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결말되는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두고두고 조금 더 생각할 문제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심판의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었을까가 아니라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애굽도 망했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신하는데 그 바벨론도 망합니다. 지금은 이름까지 없어져 버렸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들이 가지는 무게 그리고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각 개인의 실존, 가치 등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과 구원이 한 줄에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겐 궁금하고, 기왕 궁극적으로 그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최종적 목적지라면 그 과정을 심판이 아닌 더 나은, 더 쉬운, 더 편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심판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심판의 필요성은 우리의 이해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신약 성경으로 오셔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부러뜨리고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것은 보복이거나 분노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여 꺾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음미할 만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쳐엎어 예수의 죽음에 끌고 오는, 그리하여 구원이 결과되는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들과 경쟁적이거나 또는 전투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에게 가면 하나님께 못 오고 저들에게 복종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은 놔두지 않겠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 끌고 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따라 내려가면 이 결론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것입니다만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쉬운 그런 승부, 경쟁, 전투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을 위하여 그것에 못 미치는, 혹은 그것과 다른, 여기서 다른은 하나님 없음으로 가는 것을 방관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고 안 믿고를 나누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길 외에 없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만, 더 가서 예수로 인한 구원이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틀린 것이 말고 모자라는 것, 그게 아수르의 멸망, 애굽의 멸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쳐엎으신 것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다시피 어떤 권력도 그 가치를 영원히 갖고 있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다만 권력에 불과한 나라들은 다 결국 폭력이 되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를 영속시킬 가치가, 항복이, 만족이 없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덧없음, 위선, 기만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폭로하는 작업을 하시죠. 뭐 그러시는 필요가 있겠습니까? 번잡스럽게 그냥 하나님 확 우리를 움켜쥐시고 붙들어 매서 딴 데 못 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기회를, 이런 시간을,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린 그거 또 하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출애굽 사건을 보면 쉽게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탈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출애굽 사건은 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가둘 수 있었으면 애굽은 인간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됐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됐을 것입니다. 힘이 결국 바랄 수 있는 모든 기대고, 그리고 답이고 운명이고 그렇게 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깹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이 빠져나감으로써 애굽이 완전한 운명과 지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인간이 만드는 최선의 혹은 최고의 조건, 어떤 지위 같은 것들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므로 애굽은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듯이 바로를 꺾으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가졌던 권력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깨므로 이스라엘을 꺼내므로 인류 모두에게 진정한 힘은, 진정한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다. 이런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깨우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로마서 11장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11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에게 구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저들은 구원에서 이렇게 제외되죠. 그러나 원래는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일어났어야 할 결과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에게는 사실 기회조차 없어야 됐던 것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불순종이 끝이 아니다. 불순종이 궁극적인 운명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역설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내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고 궁극적 구원이 나오고 아수르의 승리가 있고 심판이 나오고 바벨론의 승리가 있고 심판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대하는 것도 망할 것이요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도 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복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되어지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과 운명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으로 순종치 않는 것들이 만들어낸 것,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 만들어냈던 폭력, 약자로서 당하는 사망, 강자이지만 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스스로 자초한 멸망의 길, 모든 사망,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외면한 것 모두를 포함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길. 역사가 증언하는 모두의 멸망, 사망, 소멸, 그 자리에 예수를 보내서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불순종에 가두어 둠으로써 거기서는 우리가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이 그 결과에서 기다려 우리를 없습니다. 사망을 부활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증언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랍니다. 이해의 지혜도 아니며
힘으로서의 지혜도 아니랍니다. 세상에서는 우세한 자가 이깁니다. 그 논리도 아니며 이해하는, 납득하는 이론적, 논리적 이해의 산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7절에 보듯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의 증거는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분명해집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죠. 왜요? 구원자가 죽으니까. 말이 안 맞죠. 구원자가 자기도 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구하겠습니까?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설명에 역사적 증거를 댑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모양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보도 듣도 못한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이 말? 이건 이사야 64장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선지직으로 그 사명을 맡길 때 했던 예언의 반전인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너 가라. 가서 못 보게 해라. 못 듣게 하라. 못 깨닫게 해라. 그거의 반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뭐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관한 정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능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 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2장 1절부터 다시 보셔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입니다. 지혜가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 우리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입니다. 가장 성의 있게 찾아오시죠. 힘으로 오시지 않고 겁을 주러 오시지 않고 강요하러 오시지 않고 조작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의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우리는 어떻게 대했나요? 그를 못 박았죠. 인간의 진실입니다. 인간 실력의 현주소입니다. 이 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둘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잇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잇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있죠. 예수를 믿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은 내용, 우리가 가진 약속이 그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원이 있으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며 열심을 내지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 받으신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 분은 이따 남아 보십시오. 내가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실마저 그렇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건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복음을 그리고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때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기까지 다른 것으로는 증명되지도 전달되지도 그리고 결과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완벽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교회가 잘하면 다 잡아 죽입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회적, 선교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갈등과 그 혼선 속에 하나님 일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중요한 여러분 각 개인의 적용, 이해, 항복은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는, 아니 지금 현실인 여러분의 모든 갈등, 긴장, 공포, 두려움, 절망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소원과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과 함께 만국 중에 셋이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이 안 되는 약속 속에 붙잡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셋이 다 이제 망할 겁니다. 셋이 다 망해서 그 복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증언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되 그의 가장 깊고 낮추고 우리를 사랑하사 대접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진정성이 우리가 소원하는 힘, 조건, 능력 같은 것들을 초월하여 일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조건은 절망이어야 됩니다. 한탄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일을 합니다. 왜요? 형통함은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형통하면 생각도 안 하고 동정도 하지 않으며 누구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성경의 증언으로는 그가 인간을 체휼하사, 인생을 체휼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구체화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고단함과 말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엎을 수 있고 여러분이 겪은 모든 그 긴장과 갈등과 공포와 불안과 의심들을 결국 궁극적인 복으로 영광으로 만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거듭되고 있는 경험 아닙니까? 왜 그런지 모를 이것, 왜 한국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당신은 좀 난가?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로는 쉽죠.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고함 질러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함 지를 소원과 실력이 있거든 당신 하나 그리 하십시오. 오병이어의 물고기 한 마리 되시든가 보리떡 한 개 되십시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신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행하시고 감수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함질로 남들을 강요하고 나 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현실에 대하여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회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귀하고 명예로우며 위대하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엔 늘 절망과 의심과 분노가 가득하지만 그것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그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기로 충성 다짐합니다. 복주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